안녕하세요.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를 섬기는 박명용 장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양정신 씨가 그 책을 에스더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KT를 35년간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저희 다지 목사님이 대전 성시화운동 대표장을 맡고 계신데 성시화운동본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 저 이거 자격이 없습니다. 6개월간 기도한 다음에 그럼 목사님 하시는 동안만 제가 이걸 맡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봐도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은지 그걸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인도하시고 성시화운동은 하나님 도시를 만드는 대전 같으면 148만 시민이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도시가 범죄 없고 잘 사는 도시, 거룩한 도시, 각 분야별로 부분별로 많은 집회, 행사 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호에 동성애, 양성애, 성소수자, 동성애를 표현을 그렇게 않고 성적지향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 성시화운동은 좌우도 아닙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에서 잣대를 대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그건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보면 가족이라는 단어를 아주 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모든 가족을 인정하겠다 이런 법인데 전부 성경 말씀에 안 맞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다.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중남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걸 가봤더니 이거 같이 해야지 안 되겠다. 또 우리 성시화운동본부 기독교 단체들도 함께 이제 힘을 좀 합해서 시작했고 집회 신고를 매월 합니다. 그래서 2명, 3명 어디 단체 어디 하십시오가 아니요.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7시 50분이면 다 나와요. 출근길에 하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다 바뀌어 지나가고 하니까 새로 듣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점심때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제 주말에는 백화점 앞에는 오후에 시장 보러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집회 신고를 해놓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회를 좀 하고 있죠. 또 집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고생한다고 식사도 어떤 때는 사주고요. 커피 사주지요. 이걸 벌써 한 400일째 하다 보니까 솔직한 말씀드려서 지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교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일부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400일까지 오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삭발식을 하고 더 강화시키자. 해결될 때까지.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법은 이건 우리가 가슴이 막 끓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심장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또 그런 분들이 여기다 참여를 해요. 오늘 또 갔더니 굉장히 추워요. 이 장갑을 안 가지고 얼마나 손이 시려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단지 주면서 물어요. 이 사실 아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여자가 사위가 될 수가 있어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분들한테는 거의 95%가 이걸 반대한다. 현장에서 이걸 느끼는 상황입니다. 평등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51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차바 강의는 276개 채널에서 356만 명의 독자들이 구독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채널들과 구독자들이 차별금지법의 진실을 알리는 이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연결된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으로 나중에라도 꼭 방송 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비뇨의학과 의학박사 전문의이시며 고신의대 외래 교수와 성과학 연구협회 감사로 섬기시는 이세일 교수님을 모시고 간성과 동성애는 서로 무관하다라는 점을 알리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세일 교수님은 견실하고 정통적인 바른 신앙관의 터 위에서 의료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세일 교수님의 강의는 4가지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앞서서 강의를 진행하셨던 임수연 선생님 그리고 류현모 선생님에 이어서 3번째로 이 간성은 결코 남성과 여성 이외에 선천적으로 실제하는 제3의 성이 아니고 질병의 일종 곧 성분화 발달의 장애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간성이 제3의 성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3분이 전개하셨던 강의들을 논박해야 되는데 저는 이 3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3분의 강의는 논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 3분의 이 강의를 찬찬히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이 강의에 담긴 내용들을 정리해 두셨다가 간성이 제3의 성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의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료로 넓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이세일 교수님이 제공하신 자료들 가운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간성에 의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자 하는 논리를 논박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는 간성은 한 10,000명 정도 가운데 1명 정도의 비율로 등장하는 반면에 동성애자들은 10,000명 정도 중에서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숫자를 차지한다는 정보입니다. 이 통계 수치에 근거하면 1명은 간성 때문에 서로 동성애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나머지 99명에서 199명의 동성애자들은 간성도 아닌데 왜 동성애자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우리 이세일 선생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신체 구조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며 또 호르몬 수치상으로도 남성이나 여성으로 존재하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뇌 구조에 있어서나
유전자에 있어서도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건강한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이 말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습관과 의지의 산물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세일 교수님은 이 조기 성애화의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히 칼과 프라이팬의 비유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칼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도구이지만 어린아이에게 일찍이 쥐어주는 것은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사용을 통제해야 되고 또 프라이팬 같은 경우도 음식물을 요리하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어린아이가 사용하게 방치하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통제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마음과 몸에 심각한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큼 성숙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사용을 유보하는 것이 바른 교육법이다라는 것은 교육의 ABC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을 짓밟고 조기 성애화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무차별하게 실시를 하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그림으로 그런 그 성교육 과정들을 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이 교육의 ABC를 짓밟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국가가 주도해서 수행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기 성애화 교육은 강력하게 하게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이세일 교수님은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 질환이 남성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의료 전문가로서 명확하게 하셨고 특별히 에이즈 질환이 결코 약물 치료를 통해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 치료약이 없는 난치병으로서 극심한 부작용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치명적인 질환임을 상세한 증상 설명을 통해서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이세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여 주실 분은 박명용 장로님이십니다. 박명용 장로님은 현재 대전에서 400일째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박명용 장로님은 KT 지사장을 35년간 역임하셨고 대전 직장선교연합회장으로 섬기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 홀리클럽 공동회장, 대전 성시화운동 사무총장, 진평현 대전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한밭 제일장로교회 장로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장 캠페인 1인 시위로 악법의 폐해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현장의 모습을 소상하게 전하는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상대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차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창조 질서가 어긋나면 나라가, 기관이, 가정이 다 어긋나는 것을 아버지 압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을 세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전화 오셔서 현장에서 1년 이상 400일 이상 이런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 장 의원님께서 작년 6월 29일 날 좀 발의가 됐고요. 또 하나의 개정사항인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이것도 작년에 11월 2일 날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평등법 관련해서 3분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께서 올해 8월 9일 날 또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또 권인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8월 31일 이렇게 발의를 해서 비슷한 이런 법들이 국회 법사위에 지금 이렇게 5건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냐면 그동안에도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좀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법 안에 문제점들은 그동안에 많은 강사님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 하시는 분들, 동성애자들, 이분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뭐 인권도 다 존중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거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이렇게 멸시한다든지 뭐 요즘 뭐 그런 나쁜 용어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을 잘 우리가 케어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지금 1인 수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또 대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 퀴어 축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뜨고 보기는 조금 안 좋은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퀴어 축제를 하면 안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상 애들 보기에도 상당히 눈 뜨거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서 뭐 사랑하고 뭐 결혼하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잘 감싸줘서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법을 발의한 이 4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 대전이신데 지금 5선까지 하시고
오죽하면 지금 5선까지 하셨겠어요. 존경받는 분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하는 이 국회에서 이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지금까지 50회까지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 해서 제가 이제 현장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가 어긋나면 국가든 사회든 기관 단체든 가정이든 이게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법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1인 시위도 안 해봤고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거 1인 시위를 하게 됐냐? 법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인 시위를 저도 처음에는 막 하기가 싫어요. 현장에 나가려고 그래도 뭐 어색하고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딱 나가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춥고 더웠고 뭐 시원하고 사시사철을 지금 한 바퀴 좀 돌았는데 한번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이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막 오고 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도 대전에 있는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 가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상민 의원님 평안할지어다. 국회에서 좋은 법 많이 만드시고 의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뵙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전뿐 아니고 먼저 전국에서 단체명을 진평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작년 7월 24일 날 조직을 했습니다. 이 이름을 풀으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5 단체를 해서 각 지역에서 단체가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505 단체가 구성이 돼서 현재 상임대표가 이제 서울에는 원성훈 감독님, 그 다음에 대전의 오정호 목사님, 새로운 함께죠. 그리고 포항의 박진성 목사님, 또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기름평 교수님, 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또 운영위원 여러분들, 이상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조직이 된 상태로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했느냐? 대전 조직을 보면 대전에도 기독교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전 성수화 운동본부 여러 시민 단체 같이 해서 40여 단체가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대전 시민연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또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9월 22일 날, 9월 작년에 2일 날 대전 중부교회에서 안창호 장로님, 김영길 목사님을 모셔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효하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바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전 지역 집회 또 캠페인 현황 이런 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1인 시위도 하고요, 뭐 기자회견도 갖고 집회도 갖고 여러 가지 많이 가졌는데, 작년 처음에 8월 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8일부터 시작의 동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충남대학교 앞에서 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시위인가 하고 봤더니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시위를 좀 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고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 여러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1인 시위를 해서 어제까지 사실 406일째를 1인 시위 또는 집회를 이렇게 좀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 여름에 8월 8일 날 시작해가지고 현재 여름 지나 2번을 지나고 지금 가을 2번 지나고 이제 겨울이 좀 다가오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또 이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그냥 끌고 가지 말고 이 지역별로 아니면 대전도 이제 이상민 의원 계시니까 좀 대화 좀 나누고 서로 이런 걸 해서 사회적, 시민적, 국민적 합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린 바도 있는데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 방법은 아침에 거의 출근 시간에 합니다. 출근 시간 7시 50분 정도 나와가지고 8시부터 이래서 12시까지, 또 점심시간 때는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저기 백화점 앞에, 역전 앞에라든지, 그 다음에 대전에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은흥정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또 신세계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지역에서 이렇게 1인 시 또는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는 이렇게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똑같이 합니다. 매일 한 거를 온라인에 올려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이런 등등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뭐 사진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뭐 젊은 학생들도 나오고요, 뭐 대학생들도 나오고요, 또 할아버지도 나오고요, 젊은 분들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면은 몰라요. 그럼 이 또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요, 교회들도 이렇게 성도님들 또 제가 교회별로도 좀 가끔 가는데 물어보면 이걸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캠페인하는 이유는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다 알려야 되겠다, 모른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포괄적인 이런 평등 차별 금지법이기 때문에 역차별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기업이든 뭐 모든 분야에서 많이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만 생각해 보자. 가정만. 그러면 성적 지향, 뭐 우리 국민들 성적적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동성애, 간성애, 이성애 등 그런 걸 이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법마다 다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각 시도에 보면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올라져 있어요. 아까도 국회는 많은 법들이 올라 있지만 아까 대표적으로 5개 법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법들이 올려져 있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전부 하나님이 만드는 이 질서를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헌법으로도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문제가 있고 우리 종교 분야도 문제가 있고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그러냐고 시민들이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막 담임 목사님들이 대전에는 좀 많이들 나오셔서 이렇게도 하고 시민도 이런 단체장들도 나와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계속 이렇게 매일 같이 참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너무 고생하십니다. 커피도 좀 타다 드리고요. 어떤 분은 뭐 이 여름에 더우니까 물도 갖다 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빵도 사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돈도 이렇게 막 몇십만 원씩 몇만 원씩 막 수고한다고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침에 서다 보면 빵빵하고 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수고한다고 막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주고 가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정말 이 홍보가 이 법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재래식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전단지 놓아주고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 홍보 방법이 꼭 이렇게밖에 안 되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 법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협력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또 발의한 국회의원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안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에 그 대표 발의한 이상민 국회의원님도 대전 교계하고 2번이나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그래서 작년 7월 20일도 갔고 올해 2월 20일도 갔고 그래서 가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점에도 우리가 쭉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안 매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국회의원이 이제 7분인데 또 4분도 또 만났어요. 만나서 예를 들어서 황운하 의원님이라든지 장철민 의원님, 조성래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이런 분들 만나서 이 법이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 이런 거 좀 통과되지 국회에서 안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가서 협조를 좀 구하고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의 그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다 보니까 대전 지역에서 또 이 집회,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1차로 보면 올해 이제 2월 18일 날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회라고 12개 교단이 오셔가지고 한번 집회를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에는 경기 중부 227개 기독교연합회 중심으로 와서 좀 하셨고 또 3차는 5월 14일 날 대전 지역에서 대전 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40여 개 시민단체가 또 이렇게 기자회견 반대 집회를 이상민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좀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회 신고해가지고 가능성 있는 날만 했는데 여기 계신 적이 그때 99명 모여서 6월 8일 날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주관으로 또 이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 2일 며칠 안 됐죠. 11시에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 시민연대 주관으로 또 우리 기독교계 같이 협력해서 이 집회하고 시가행진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할 때는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선을 들고 그 다음에 우산을 들고 이제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시가행진을 했는데 이때 우리 기독교 이 장애인 단체 척수단체 협회장 황경호 회장님도 나오시고 하여튼 여러 시민 단체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연대에서 함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만 이제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 지도자 초청 긴급 대책 세미나도 좀 가진 바가 있어요. 올해 7월 20일 날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우리 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님 또 우리 명재전 교수님 모시고 이런 긴급 대책도 하고 세미나도 이렇게 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성시화 운동 협의회 이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성시화 운동 협의회가 있는데 이 운동 협의회에 특별위원장 또 이걸 맡고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좀 맡겨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제 이사장으로 최영남 목사님, 그 다음에 대표장으로 이종석 목사님 등 12개 지역에서 이렇게 한국 성시화 운동이 각 지역에서 이걸 좀 반대 집회도 하고 작년에 국회 앞에서 하고요. 올해 6월 8일에는 대전 이상민 사무실 의회 앞에서 또 평등 및 자본주의법 규탄 기자회견 이게 이제 반대 집회 이것도 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성시화 운동 본부에서 특별 사례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슨 좀 날짜가 지났습니다만은 하기 전에 이 성시화 운동 본부는 우리 한국도 있고 세계도 있고 대전도 있지만 그 도시에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 교회가 전하자는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그 도시에 통째로 복음을 다 전하면 그 도시가 잘 사는 도시, 범죄 없는 도시, 거룩한 도시 이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 운동에도 같이 동참해서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추진한 것은 성평등 조례가 있습니다. 대전시 의회에 보면 성평등 조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양성평등했는데 이걸 성평등으로 조례를 바꿨더라고요. 그게 2015년 7월 1일자로 성평등법을 양성평등법으로 바꿨어요. 근데 저희들이 좀 늦게 알아가지고 이때 결론을 2015년 9월 18일자로 이걸 다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걸 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분들 그 발의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평등은 이건 안 된다. 왜? 우리 이제 기독교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제 어긋나지만 이 성이 헌법 36조 1항에 보면 양성평등법이 있다. 그러면 성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준 남자 여자 성이면 됐지 무슨 성평등이냐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성이 다 있잖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 질서에 이건 전적으로 어긋난다. 그러니 이 성평등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쭉 설명을 드리고 대전 교계 중심으로 해서 특별 대전 기독교 동성애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전부 국회의원님들 내르시라고 해서 시의장 전부 만나 가지고 문제점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의원님들을 다 가서 만났습니다. 일일이 여야 할 것 없이 뭐 다 만나서 문제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기자회견도 몇 번을 그 시의회 앞에서 가졌고요. 또 시민들 한 3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도 좀 갖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발의한 시의원님이라든지 시의장 하여튼 그보다도 굉장히 좀 미안합니다. 사실은 잘해보겠다고 올렸는데 시민들이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반대하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걸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너무 미안하잖아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2달 18일 만에 다시 양성평등으로 이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저기 이제 나옵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바뀌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평 그 인권 대전시 인권 조례에 이런 게 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대전시 인권 조례 이것도 시의회에 올라가 있어서 벌써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시의원님들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또 반대 집회 이렇게 하고 의장도 만나고 막 전부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이건 2017년 얘기입니다. 2017년 그렇게 가서 이해시키고 같이 협의도 구하고 하니까 결과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2017년 2월 17일 날 그렇게 된 바가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들이 또 각 시도의 조례들이 왜 올라오느냐? 국가인권의회 2조 3호에 보면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시도조회, 각 학교 전부 올 것 없이 그 권고안을 받아가지고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와 이제 관련이 좀 되는 건데 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가 분야별로 전부 이제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인권의 2주 3호가 삭제를 좀 하기를 국가인권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좀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전시의 인권 조례가 지금까지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전에도 보니까 대전 민주시민교육조례라는 게 또 올라가 있어요. 그동안에 잠잠했는데 또 이제 올라가 있어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시켜야죠. 이걸 지역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이 뭘 알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어쨌든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각 지역에서 면한 얘기인데 시의회에, 도의회에, 또 군 마찬가지고요. 또 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이제 몇 개 구가 있잖아요. 이런데 전부 이 조례들이 발의되고 있고 발의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건의하고 가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올라 있는 국회에 지금 4가지 이 문제 법안을 이것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을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상황이 있냐? 그럼 국회에 4개, 5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문재인 그 대통령님께서 10월 28일 날 이런 발언하셨어요. 차별금지법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 또 4분의 발의한 4분들이 올해 이제 11월 3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심사 기간을 이 43초 만에 이 21대 국회 회기 말이 언제냐면 2024년 5월 29일까지 그때까지 연장을 시켰어요. 자, 연장을 시켜놓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제 정당 양측 간의 이 후보들 이렇게 보면은 후보들도 그렇고 그 양측 간의 이 당에서 보면 이런 발언들이 좀 솔솔이 나와요. 이제 어떤 후보는 성적 지향 타고난 것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언급한가 하면은 또 11월 29일에는 동성애는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것이라 등등등 이 법 4개 법안을 찬성하고 제정을 빨리 하는 이런 발언들을 양쪽 이 캠프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 국회의원들이 됐든 대통령 후보가 됐든 누구가 됐든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합의를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 법안을 제대로 알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이 춥고 더울 때 왜 시민들이 밖에서 매일 이렇게 시위하고 또 이렇게 집회하고 시가 행진도 하느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 없어요, 별로.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도 뭐 11월 26일 날 차별금지법 공론화 장을 만들겠다, 이런 건 좋아요. 잠깐 만들어서 국민의, 시민의 소리를 좀 제대로 알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시민들 또 성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집회도 갖고 1인 시위도 갖고 거리 캠페인을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도 이제 소그룹화해서 여기저기서 이런 반대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별로도 지금 전문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조영길 변호사님, 뭐 이상원 교수님, 뭐 김지연 약사님, 뭐 이 지영진 변호사, 많은 이 강사들이 있으니까 각 교회별로도 한 번 정도만 초청해서 이 문제점에 대한 강의 또는 뭐 예배를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좀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회에다가 현수막도 걸고요, 전단지도 좀 교회별로 좀 나눠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발의하신 4분 의원님들, 제가 부탁보다도 우리 국민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제발 이게 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이게 좀 통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 4분 의원님들을 좀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장혜연 의원님, 박정민 의원님, 권인서 의원님, 또 우리 이상민 의원님, 간절히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부탁을 좀 드릴 거는, 먼저 번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부분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 각 지역별로도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별로도 좀 토론회를 갖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여야 간 얼마든지 토론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어느 정도 시민적,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이 법안을 좀 올려가지고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문제점을 여기서 얘기는 않지만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게 그만큼 문제가 많다, 역차별 받게 많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역에서 현장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나쁜 법들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많이 통과가 돼 있고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어긋나면 국가도 어긋나고요, 사회도 어긋나고 가정도 어긋납니다. 이런 위중한 평등법, 차별금지법 주님께서 섭리해 주셔서 막아 주시옵소서. 4분의 국회의원님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모든 위원장들께서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국회에 법을 만드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법을 정말 나라가 잘 살고 대한민국이 잘 가는 길로 가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차바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과 차바의 모든 이 스탭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차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나쁜 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차바를 통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알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이 차바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조금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대로 정언했사오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아버지 각 지역에서 현장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투쟁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박명룡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명룡 장로님께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운동은 어떤 정치적인 좌파나 우파 가운데 어느 한편에 서서 행동하는 정치운동이 아니고 복음에 기반한 영적인 운동이다라는 점 아주 중요한 대목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2000년대 초반 5년에서 7년 그 사이에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을 때도 있었지만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을 때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사실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도되어 왔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은 이 정권이 진보 정권인가 아니면 보수 정권인가를 따지지 않고 전개되어 왔습니다. 현재 그 진보 진영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강력한 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이 그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 진영 안에도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권 쪽에도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인사들도 또 상당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은 특정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운동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반성경적이고 또 반윤리적이고 반과학적이고 반의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질서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나아가서 교회에 심대한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개하는 반대운동이다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옳은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옳은 생각을 마음속에만 두고 말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게으름과 무책임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해야 될 그 옳은 생각이 말하는 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라면 말하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판단이나 생각이 이웃과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 이웃과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면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되고, 이때 말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분파 문제, 파벌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 분파 문제로 인해서 파벌로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분파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이 아님이 명백할 경우에 그 옳지 않은 주장을 반박하는 반대 집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주도권 다툼을 둘러싸고 벌어진 편싸움 때문에 심각하게 멍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진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그런 한편 파당이 있을 경우에는 이 편이 갈라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논박하는 진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의견이 나누어져서 공동체가 논쟁에 휘말려 드는 것을 무조건 우려한 나머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공동체가 비진리에 물들어서 병들어 가는 것을 방치하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을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가진 믿음을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 속에서 말을 통해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말을 통해서 고백을 해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옳은 생각을 표현하고 또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옳은 생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달란트를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옳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옳은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달란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냥 그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만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이건 또 옳은 생각입니다. 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박명영 장로님과 같이 어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가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신비스러운 박학다식한 영지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단순한 진리에 따라서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박명령 장로님과 같이 이 단순한 진리를 말로 행동으로 단순하게 실천하면서 표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동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 차별금지법 앞에서 좀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일에 더 헌신하는 그런 시청자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25일 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주최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동안에는 찬송 쪽은 찬송 쪽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의하고 또 반대편은 반대편 반대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골고루 인원 배정을 해서 균형 잡힌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별히 이 토론회에서 반대 측 출연자들은 이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보건 의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탈동성애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동성애자들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바른 성질서는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입장을 잘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주류 언론에서 이와 같이 성경적인 그런 건실한 비판, 또 윤리적인 건실한 평가, 또 보건 의료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또 법률적 위험성을 학문적으로 제시한 이 시도들에 대해서 문맥과 전후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2월 7일 오전 11시 진평연 그다음에 복음법률가회 또 혐오와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진평연은 성명서를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과 이 광고를 못하게 막는 것은 LGBT 독재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같은 만행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성명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에서 이 목회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해서 동성애 및 젠더 이데올로기를
성경적 관점에서 또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 폭넓게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기 교육 과정이 지난 9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3개월 정확히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7일에 그 수료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10번의 이 전문가들의 강의가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팀 피칭으로 진행이 되고 2번에 걸친 질의응답 및 토론 수업으로 이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1기를 수강한 우리 수강생들이 그 수료식을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고 이 그 수강생들이 이 교제하는 단독방을 만들어서 그 끊임없이 계속 교제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 또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주제를 두고 같이 고민하고 정보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 두 번째 기본 과정이 내년 1월 3일부터 이제 3개월 동안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기를 수료한 분들을 위한 제 1기 심화 과정이 역시 1월 3일부터 또 같은 기간 3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이 수강생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마지막까지 수강생들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강료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혜택도 마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제 한 분 더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일에 헌신해 오신 현장 목사님을 한 분 모시고 오늘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원대연 목사님이십니다. 이 원대연 목사님은 특별히 경남 지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인권 조례를 막아내는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하셨던 현장 목회자이십니다. 이 원대연 목사님은 현재 고신총회 악법저지 대책위원장으로 지금 계시고 또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로 역시 이제 수고하고 계시고 경남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도 같이 역임하고 계시고 창원미랄 장애인 이사장으로 지금 섬기시는 분입니다. 다음 강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강의 일정, 오늘 강의가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최일선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차단하고 막아내는 일에 온몸으로 헌신해 오신
우리 박명용 장로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현장에서의 생생한 실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도록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며 또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잘 알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천 방법을 찾아서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 차별금지법의 피해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사회 모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고 또 사회 구조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성혁명 사상과 또 성명혁명 사상을 구현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혁 시도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시도들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의 사역이 중차대함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준비된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51회가 되기까지 모든 강의 하나하나가 알차고 또 학문적으로도 탄탄한 기반 위에서 차별금지법과의 피해를 바르게 분석해서 알리는 이런 강의들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적인 관점에서 또 탈동성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목회 현장의 관점에서 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강의들을 알차게 진행해 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강의 일정들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이 그릇된 성혁명 사상과 성혁명 사상에 근거한 이런 구조 변혁의 노력들이 집요하게 계속되는 한 우리 차바의 강의 사역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강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막아서는 그런 강의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차바 사역 전체를 총괄하시는 우리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중차대한 사역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이 엄청난 국가 권력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악한 사역들에 맞서서 지금 대항하고 또 투쟁하고 있는 많은 동력자들, 주의 종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차바 강의 사역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스태프진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하시고 또 후원도 넉넉하게 들어와서 이 차바 사역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를 섬기는 박명용 장로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양정신 씨가 그 책을 에스더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걸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KT를 35년간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대전 성시화운동 대표장을 맡고 계신데 성시화운동본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 저희가 자격이 없습니다. 6개월간 기도한 다음에 그럼 목사님 하시는 동안만 제가 이걸 맡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적으로 봐도 얼마나 영적 공격이 많은지 그걸 아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인도하시고 성시화운동은 하나님 도시를 만드는 대전 같으면 148만 시민이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도시가 범죄 없고 잘 사는 도시, 거룩한 도시, 각 분야별로 부분별로 많은 집회, 행사 뭐 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조 3호에 동성애, 양성애, 성소수자, 동성애를 표현을 그렇게 않고 성적지향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 성시화운동은 좌우도 아닙니다. 뭐 정치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에서 잣대를 대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그건 개정안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보면 가족이라는 단어를 아주 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모든 가족을 인정하겠다 이런 법인데 전부 성경 말씀에 안 맞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다.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충남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걸 가봤더니 이거 같이 해야지 안 되겠다. 또 우리 성시화운동본부 기독교 단체들도 함께 이제 힘을 좀 합해서 시작했고 집회 신고를 매월 합니다. 그래서 2명, 3명 어디 단체 어디 하십시오가 아니요. 자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7시 50분이면 다 나와요. 출근길에 하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다 바뀌어 지나가고 하니까 새로 듣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점심때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제 주말에는 백화점 앞에는 오후에 시장 보러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집회 신고를 해놓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회를 좀 하고 있죠. 또 집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고생한다고 식사도 어떤 때는 사주고요. 커피 사주지요. 이걸 벌써 한 400일째 하다 보니까 솔직한 말씀드려서 지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교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일부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400일까지 오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삭발식을 하고 더 강화시키자. 해결될 때까지.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오는 법은 이건 우리가 가슴이 막 끓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심장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또 그런 분들이 여기다 참여를 해요. 오늘 또 갔더니 굉장히 추워요. 이 장갑을 안 가지고 얼마나 손이 시려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단지 주면서 물어요. 이 사실 아십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여자가 사위가 될 수가 있어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분들한테는 거의 95%가 이걸 반대한다. 현장에서 이걸 느끼는 상황입니다. 평등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100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류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